자,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도 있고 또 노력해서 얻은 그런 신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민족인가, 그것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민족에 속했습니까? 한민족, 한국 민족에 속한 저희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하와이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피부색도 검어지고 옷을 입는 것도 로컬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 여기에 살다 보면 어떤 분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지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한국 사람 같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은 뭐라 합니까? 난 그래도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또한 믿으라고 말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보고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막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내가 누군지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역할 신분을 가지고서 내가 누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남자고 또한 전에는 목수였다가 지금은 랍비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어떤 모습, 또한 구세주 같은 그런 어떤 모습,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고 구세주다. 그런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또 옷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다면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저분은 구세주고 하나님 아들이다 단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도 한 유대인의 남자이고 랍비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계속해서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알고 또한 믿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양의 문으로 오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으로 믿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에게 참 낯선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키워왔고 보호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갔는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양을 키워보지 않고 목자도 보지 못한 저희들은 이런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양의 문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양에 대해서 또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양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다 양 같은 그런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일까요?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처럼 저들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힘도 없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을 키워보지 않은 저희들은 양을 키우기가 참 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는 참 온순하고 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양만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동물도 없다 합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되지 이 양이 살 수 있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에 대해서 당신은 목자라 말하지만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말씀하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말합니다.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이 양들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참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밤에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참 위험합니다. 집이 없어서 밖에서 노숙해 하는 분들도 참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점점점 밤 온도가 낮아지고 또 때때로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밤에 밖에서 지내는 것이 더 힘들겠지만 밤에 더 지내기 힘든 그런 위험한 것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 같은 남자도 밤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양이 밤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그대로 있다.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양이 밤에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양의 우리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이 밤에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밖에 위험할지라도 안전하게 닫혀진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하고 아무 위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자신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어떤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밤에는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풀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이 문을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주인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할 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우리 인생에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 인생은 안전합니까? 공식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은 참 부자라고 나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참 부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왕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가들이 참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부한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참 그들이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왕가 중에 한 왕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 부하게 살았는데 그 많은 부를 남겨두어 있습니다. 그가 남겨둔 그 유산이 뭐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었는데 그것을 다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다니까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은 알라는 예수님처럼 그 알라신을 믿으면 안전을 주겠다, 그렇게 한 적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신이 그에게 안전을 줄지 않을지 참 모르기 때문에 이 생을 떠날 때 참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알라신을 평생 믿어왔던 이 사람은 안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몇백억 원의 그런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살아보면 100년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디로 떠나야 될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걱정이 있지만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생을 살면서 항상 어떤 문을 사용해야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문을 항상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주님의 문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풍성한 꼴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희들을 하루의 삶을 살 때 저게 먼저 이 예수님의 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오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안전으로 열리고 또한 풍성함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문을 사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천지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문을 열고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와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플 때나 또한 힘든 일 있을 때나 걱정되는 일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도 항상 이 문을 들어오고 나오면서 살아갈 때 저희들이 또한 안전하고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문이 아니지만 자신들이 문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라, 그럼 내가 구원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메시아, 거짓 메시아, 그리고 혁명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문이니까 오면 구원을 주겠다 말했지만 그들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주고 또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세상에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생명의 꼴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와서 내가 풍성한 것을 주겠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믿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조상신을 신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 출세하고 부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문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5천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여기 살면서 한국의 사람 그런 향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방송을 통해 보는데 그때 부산에 있는 어떤 마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가 한
어느 해 12월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축제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떡이나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창호지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어떤 배에다가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장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이 배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 최불암이라는 분도 이게 방송에 나오는데 최불암 분한테도 소원을 적으라고 하면서 창호에 적으면서 그 배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에는 이 배를 바다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신에게 자신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비는 그런 것이 축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건강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자신의 축복의 그런 문이고 또한 생명의 문이고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문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꼴을 얻기 위해서는 저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저들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안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저들이 또한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런 문을 저들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자신에 대해 믿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들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님의 뭐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양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나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 어떤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선하지 않은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 사람들이 사꾼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들이 악한 목자는 아닙니다. 좀 이기적이고 좀 못된 자기만 아는 그런 목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그러면 좋은 목자, 양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목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양을 기르는 일은 주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호주에 가면 양을 기르지 않습니까? 넓은 평자 풀밭에 대규모의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저희들 한국에도 대관령 가면 넓은 풀밭에 양들을 키웁니다. 근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뒤에서 말을 타고 직접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은 양치기 개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양을 키우는 이유는 젖이나 털이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뒤에서 몰고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목자와 양들 사이는 그렇게 가깝거나 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와 양들 사이는 참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양을 찢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풀밭이 적고 돌과 바위가 있고 험한 고개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서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양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고 또한 밤에는 어떤 경우는 같이 하루 밤을 지새야 됐던 그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양들과 목자와는 그만큼 가까웠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았고 또한 어떤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알아듣고서 목자에게 양들은 갔습니다. 저도 집에서 기니피그와 그리고 구피 물고기들을 키웁니다. 기니피그는 한 마리 바뀌었기 때문에 사올 때마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지금 있는 그 기니피그도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놈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아는듯이 우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개를 쳐다보면서 뭘 주나 하면서 쳐다봅니다. 이름이 있는 그런 놈은 저들 키우면 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동물을 키우면 정이 그만큼 가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물고기를 이게 구웠을 때 10마리 그 밑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가 일일이 물고기 되는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게 점이 많은 것을 영어로 해서 스팟이라고 스팟이라고 이렇게 붙여줬고, 이렇게 갈색, 브라운 색깔 있는 물고기는 브라운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은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도 이름을 붙여주면 이렇게 정이 갑니다. 그래서 연원들이 싸울 때도 스파티 싸우지 마, 괴롭히지 말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그만큼 정이 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물고기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하나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만큼 물고기 숫자가 많냐 적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는 하나하나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물고기들이 죽는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런 갈색 브라우니가 어느 날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부르면서 요한아, 브라우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죽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이 물고기 브라우니가 죽을 때는 같이 슬퍼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자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파디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물고기들 지금은 키우고 있는데 물을 갈 때마다 몇 마리 죽습니다. 참 마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깝습니다. 이놈들이 왜 죽어서 이 숫자가 줄었나 이런 마음은 들지, 이게 물고기가 죽어서 슬프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면서 아침에 이렇게 무리에서 데려 나와서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런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게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게서 이렇게 하시는 목자라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주님에게 참 소중한 양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에게는 솔직히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신 분들을까지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님에게는 많은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도 지어지지 않고 숫자만 헤아리시는, 얼마나 숫자가 늘고 줄었나 그것만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큰 교를 보면서 이 1000명이 되는데 이 밀려나기는 20명도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각자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한 그 이름을 아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혹시 저를 아세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 그런 예수님은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부터 보실까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이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양들을 단지 수단으로, 단지 재산으로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양들을 갖고 있는 분이 양들을 단지 재산의 목록으로 본다면
양 몇 마리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단지 재산으로 본다면, 수단으로 본다면 예수님께 충성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못하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주님 앞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취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있으면 귀하게 여겨서 어디든지 다 오라고 이렇게 환영하지만, 능력이 없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버리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까지 주시려는 그런 좋은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꾼 목자들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들은 돈을 받고서 남의 양들을 대신 돌봐주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들이 이 양들을 볼 때 뭐부터 볼까요? 단지 자신의 돈을 버는 돈벌이용으로 방법으로만 이 양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꾼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어떤 면에서 참 안 된 그런 양들입니다. 왜냐하면 사꾼들은 이 양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문서에 보면 이 사꾼 목자들의 그 일이 위험해지면 양들 몇 마리는 그냥 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꾼 밑에 있는 그런 양들은 잘못하면 버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꾼 목자들이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꾼들에게 이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그런 일이 잡힐 때, 짐승이 찾아오고 자신이 위험해질 때는 자신의 목숨이 먼저 앞서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해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떤 목자 밑에 있습니까?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또한 주시려는 그런 선한 목자, 참 좋은 목자 밑에 저희들은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저는 생각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양, 자신의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제 담임 목사님이 텍사스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는데 당시는 담임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큰 교회 한 파터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동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탁구를 좋아해서 잘 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탁구 실력을 감추지 않고 잘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결승전에 남자 한 성도님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시합에서 목사님이 그냥 봐주지 않고 그 남자 성도님을 그냥 다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우승했다고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 순간 보았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우승해주는 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텍사스로 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나가면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자신의 교회에서 탁구대회를 했는데 저는 탁구를 잘 못 쳐가지고 예선전에서 떨어졌지만 제 아내는 그래도 좀 쳐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결승전에 여자 지사님 한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시합을 하게 됐는데
제 아내는 또 봐주지 않고 열심히 써서 이 여사 지사님을 이겨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신났습니다. 좋은 상품을 받겠다고, 우승했다고 좋아했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좋지 않은 겁니다. 제 부부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것일까요? 제 부부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겁니다. 저희들이야 아이들을 또한 청소년부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어른들은 경기에서 이겨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어른들은 저희 부부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담임 목사님은 자신의 양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합도 자신의 양이 이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양이 시합에서 져서 시험을 받을까봐 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자신의 사람들은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피값을 치루어서 사신 저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주시려는 하는 분이 누구인지 저희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자 흉내를 내면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희들 또한 고백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랍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인생을 살 때 목자가 아닌 그들을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들 목자에게 충성하고 저희들 목자를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의 목자는 이 세상에 풍성한 꿀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저희들 말하고 또한 그들도 그 목자를 따르고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인도하고 또한 저희들도 그런 주님을 따르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